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와 또 성소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들의 양식과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입을 옷의 양식과 그들의 위임식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니 이제 남은 일은 성소와 성소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또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일들을 위한 일꾼들과 감독을 세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자격에 대해 중점으로 말씀해 주셨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곧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으로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고 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짓는 그 모든 일을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부른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부살렛을 도와 일을 할 오홀리압에 대해서도 내가 그를 세워 부살렛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일꾼됨의 자격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로 그를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정식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 제가 그 일에 나서겠습니다 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를테면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먼저 반주를 짓는다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노아를 부르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모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나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무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마치 그 광경을 보려고 모세를 부르셨지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출애굽의 그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지명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있어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니다. 비록 부르심을 아직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아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르게 살았지요. 비록 세상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해 있었지만 그래서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힘썼고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가야 하죠. 언제나 어느 교회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부살레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금과 은과 노수로 세공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또 보석을 깎아 돌리며 나무를 새겨 아름다운 장식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지요. 부살레만이 아닙니다. 오홀리압에게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셨던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로 그의 일꾼을 부르실 때 그에게 그 일에 대한 재능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그 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재능이 있으며 그 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재능을 인정해 주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레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살레과 오홀리압을 돕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말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재능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맡은 일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이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도의 직분을 전만인지 힘있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꾼들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격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일에 대해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러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꾼으로서 자격을 잘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살펴보고 그 재능에 합당한 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보시고 우리로 교회의 일꾼들을 교회를 섬기게 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예배에 모이기도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하는 이 오홀리압과 부살렛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홀리압과 부살렛과 같은 주의 충만한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첫 번째,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한 능력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못하겠다, 힘들다 라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게 하소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까지 겸손하며 선실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에 확진된 선교사님들과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며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